호세아 4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2절에 사위란 말이 나왔는데요. 이건 내 딸의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요. 그런 사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속일 사자, 거짓 위자입니다. 거짓을 꾸며서 속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그 땅에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 간음 이런 것만 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섬기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다 나빠집니다. 영적인 분위기까지 다. 영맥과 육맥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그 땅이 슬퍼하고 거기 거하는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해지고 바다의 고기까지도 없어졌다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땅과 짐승 모두가 같이 고생을 합니다. 같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그 땅이 다 잘 돼요 또.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이스라엘 땅은 특이한 땅이에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세말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늘 지켜보는 땅입니다. 뭐 다른 땅도 물론 뭐 주님의 눈길이 다 미치시겠습니다만 이방인들은 자꾸 이스라엘로 비교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더 좋게 됐어요. 우리는 신부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은 원래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눈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는 그런 축복받은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축복을 받고 살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네, 우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그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축복과 이런 것은요 다 조건이 붙어요.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되어진 건데 그 뒤에 상을 받거나 또 뭐 축복을 받거나 하는 건 다 거기에 상응한 조건이 붙습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서에 보면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마음으로도 하나님 떠나니까 아까 이제 16절 17절에 보면 그거 나오거든요. 그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단 말이 그 뒤에 나와요. 신명기 아까. 호세아에서 보면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 자신뿐만 아니고 그 주위에는 모든 것이 멸망이 왔다는 거예요. 실패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반대로 하면 됩니다. 늘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지 않으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주위의 모든 것에 복이 옵니다. 내가 사는 나라까지 복을 받아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게 그런 이제 원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애국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성공하면 애국이에요. 구령하고 양육하면 그게 또 애국인 거예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 지킬 가치가 있거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멸망이 주제가 아니고요. 돌이켜 우리가 축복받고 잘 되길 원하시는 게 그분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그 심정을 늘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이 내게 대한 심정은 이거 뭐 이런 걸 통해서 쓰러지는 게 그 목적이 아니고, 시험 통과해서 복받고 또 성장하고 성숙되는 게 그분의 목적이다. 이제 이렇게 알게 되면 소망이 좀 생기겠죠, 그렇죠? 예.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 그래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그분의 본심은 29장 12절에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뭐가 본심인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는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께 대한 예배에 성공하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는 게 정상, 비정상,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특히 영혼을 구하면 범사에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영혼을 구령하는 교회는 절대 문 닫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643명이 추석성에 담에 받았던 말씀인데, 우리 조명호 사원이 그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본인 사는 동네에 60년 전에 교회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답니다, 그때. 근데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죠. 예. 그때 추석성회 때. 또 전에 호주에 가니까요, 이제 우리 두인이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군대 가기 전에 그 퍼스 시내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흔적도 없어졌더래요, 그 교회가. 뭐 2년 반 만인가 오니까. 그거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생명이 낫지 않은데 그 교회가 유지될 리가 없죠. 유지할 필요도 없고 또 주님이죠. 영혼을 건지고 양육하는 교회는요, 뭐 60년이 아니라 몇천 년이 지나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존재합니다. 그 교회는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이 서울교회도 계속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그야말로 주님 교회죠. 그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는다는 거는 교회가 이제 그게 뭐가 근본 어디에 세워졌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우리 몰라서 그렇죠. 문 닫는 교회도 무지하게 많답니다, 지금. 그게 이제 다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어요. 더 잘 돼서 이사 가는 건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 60년 전 교회가 더 잘 돼서 이사 간 겁니까, 조명호 사모님? 그럼? 그건 아니죠. 없어진 거죠. 주님이 반석 되셔서 머릿돌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는 세월이 가서 사람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교회가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우리 서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계속해서 키우는, 양육하는 일을 계속하면, 사람도 그렇죠. 어느 가문이 하나 있는데 그 가문이 계속 아이를 낳아. 그리고 계속 잘 키워. 그럼 그 가문이 문 닫을 리가 없잖아요. 손이 끊어지니까 문을 닫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계속 구령을 하고 또 사람들이 거듭나고 양육되어지고 그러면요, 그 교회가 문을 닫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하면 이 교회는 주님 오셔서 들림받을 때까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호세아서 4장 4절.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니라. 자, 요 구절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이 백성이 제사장 때문에 망한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말아라. 남에게 허물을 돌리려고 애쓰지 말아라. 보라,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책망할 사람은 바로 너희다. 정확하죠.
일이 이 지경이 된 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할 대상은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얘기를 전에 들은 사람은 뭐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문제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책망할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제사장들.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하지 말라.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그거예요. 선생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어떤 선생을 만나서 또 그에게 뭘 배웠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 자, 호세아 4장 5절 6절. 이 백성이 제사장 때문에 망한다고 그러잖아. 호세아 4장 5절 6절.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그것도 현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5절 6절.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요. 굉장히. 그러므로 너희가 저지른 온갖 죄악에 너희가 대하- 누굽니까? 영적 지도는 제사장 얘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그 사람들 낳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지른 온갖 죄악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리라. 너희 제사장들은 대낮에 거꾸러져 죽고 너희 예언자들은 밤에 거꾸러져 죽게 하리라. 너희 어미 이스라엘도 멸망케 하리라. 너희 제사장들이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 내 백성이 파멸의 길로만 달려가는구나.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기를 마다하였으니 나도 더 이상 너희들을 내 제사장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너희가 내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일을 잊어버리겠다. 예. 너무 분명히 나오죠. 너희 제사장들이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 내 백성이 파멸의 길로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너희 제사장, 너희가 내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달하기를 마다한다는 거지. 너희 제사장들이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 내 백성이 파멸의 길로만 달려가는구나.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기를 마다하였으니 나도 더 이상 너희들을 내 제사장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역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아유, 그때나 이때나 어쩌면 똑같은지. 너무 똑같아. 난 놀랐습니다. 너무 똑같은 거야. 그리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그랬죠. 지도자들이 진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짜 지식을 구별을 못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진짜 지식을 알려주지 못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진짜 지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비극이었고 오늘의 또 비극입니다. 그때 내가 643년 그 추석성회에서 그 임마누엘 칸트라고 이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가 주장한 게 뭐냐면요. 이성 안에서의 종교 이런 걸 주장했거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이성 안에서의 종교니까. 이성 바깥에서 종교가 아니고 이성 안에서의 종교라는 게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겠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아주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그게. 아 근데 뭐 대학 교수부터 가지고 숫자층 있는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라면 넘어가야 아주 그냥 대단한 뭐 아주 그걸 다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된다든가 많은 학문을 배우면 고등 사기꾼 또는 고등 속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다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지겠죠. 그건 우리 생각 밖에 있는 일이니까. 이성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우리 이성 밖의 일이잖아요. 당연히 안 믿죠.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배운 사람이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당연히 이성 밖의 일이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재림? 무슨 멀쩡한 하늘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이성 밖의 일이죠. 천국과 지옥? 당연히 이성 밖의 일입니다. 이성 안에서의 종교라는 건 이성 안에서 믿는다는 얘기거든.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이성 밖의 일이거든.
간단히 말하면 그 칸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이성 안에서 해보자는 얘기야. 그 이성 밖에는 부정하겠다는 거거든. 아주 극히 인본주의자라. 이걸 사람들이 그냥 막 대학교만 가면 파고드는 거예요. 뭐 대단한 문화 되는 것처럼. 그런 것에 심취한 사람일수록 많이 배운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속긴 더 잘 속아. 속는 분야만 계속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진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은찬이 하나님 말씀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 놓고 이 기반이 잡힌 위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럼 배척할 수 있거든 그걸. 근데 기반이 안 잡히니까 들어와 버린 거야 그게. 무슨 이성 안에서 무슨 이 성경이 이성 안에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성 안에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배척하겠다 그 말이거든 그게.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몇 년씩 배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철학이 뭔가의 정체만 알면 그거 그렇게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뭐 대단한 문화 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대학 교수님 나와가지고 떠들어대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 잘못된 지식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 이성 밖에서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성 밖에서의 하나님 믿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 이상하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 광신자라고 그러고. 잘 못 받아들이겠는 거야 도대체. 그럼 몇 년치 배우다 보니까 그게 중독된 건지 모르고. 이성 바깥에서 하시는 말씀, 이성 바깥에서 우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못 받아지니까 한다는 소리가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 어떤 종교인이요, 뭐 교황이라고 그러든가 어쨌든 우리나라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랬어요. 자기는 진리라는 거, 도구마라고 그러더니 거예요. 도구마라고 그러면 도구마. 그 진리라는 것이 틀이 돼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걸 결코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면 공개적으로. 진리, 그 도구마가 틀이 돼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걸 결단코 반대한다, 자기. 그러면 그 진리라는 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람 밑에 두자는 거죠. 아까 칸트 얘기하고 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진리라는 걸 인간의 이성 밑에 두자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만 받자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라든가. 그런 걸 좀 구별할 줄 알고 대학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구별할 수 있지. 난 그런 걸 배운 사람도 아니고 침시한 사람도 아니에요. 학문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눈 떠는데 못 볼 게 뭐 있어요. 인간 이성 밑에 진리 두자는 게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래 그 사람들 하나님 받을 수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겉으로 예수를 팔지언정 그 사람 예수 권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이성 밑에 두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 걸 알아야 돼. 그런 그 사상을 믿는 사람이 그 전 세계에 뭐 5억인가 얼마가 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와도 100만 명이 모였다든가. 아이고 참.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사이비 지식이다 보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 내 백성이 무슨 지식? 진정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야. 아니 눈만 뜨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거요. 무슨 뭐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그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눈만 뜨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뭘 어렵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을 감았으면 문제지 눈만 뜨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뭐 대단히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무슨 여기 노원구청 간다는 건 눈만 뜨면 보이는 거지. 그건 무슨 뭐 연구 단연간 연구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진짜 지식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눈이 떠지게 되면요 그 사람 하는 행동 판단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는 거 보면 눈 떴나 안 본다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래 걸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 안에서의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이성 안에서의 하나님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판단 기준이 나란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눈만 뜨니까 대학 가서 몇십 년 연구하는 그 철학가들보다 더 정확한 얘기를 하잖아요. 눈만 뜨면. 그 사람은 눈을 감아가지고 몇십 년 공부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걸. 뭘 얘기를 하는지. 눈을 뜨게 되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또 재림하시는 거, 천국과 지옥, 성경 말씀하시 그대로가 그대로 믿어지죠.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눈을 감은 사람은 도대체 안 믿어지니까 연구를 한다네. 도세아서 4장 7절 8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것도 호세아서 4장 7절 8절 현대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나? 너희 제사장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죄를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들의 치욕과 바꾸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의 죄악으로 먹고 살면서 그것도 모자라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부추긴다. 그렇게 하는 너희들은 누굽니까? 제사장, 종교 지도자, 뭐 속칭 영적 지도자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들이 내 백성의 죄악으로 먹고 살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부추긴다는 거예요. 더 많은 죄를 짓도록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더 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짓이 나중에 보면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부추긴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누구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설마 그렇게 제사장에 서가지고 여러분 많은 죄를 져야 됩니다. 간음죄를 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부추긴 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중독을 더 심하게 하더라는 거지 뭐. 너희들이 내 백성의 죄악으로 먹고 살면서 그것도 모자라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부추긴다는 말씀이 부추긴다.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뭘 부추겼는가 봅시다. 레위기 10장 17절.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뇨.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예. 자, 여기 기록된 대로 본래 그 속죄 제물은요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양식이었습니다. 그 제사 지내고 그 하나님 잡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제사장들에게 이제 그 음식으로 먹고 살라고 주셨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들의 몫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호세아 당시의 제사장들은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더 많은 속죄 제물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아직 못 알아듣는가 무슨 얘기인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속죄 제물을 드릴 거 아닌가요? 그 속죄 제물 드리고 나면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백성들의 속죄 제사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이권에 있는 거지. 이걸 오늘날로 이제 재해석을 한다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건 관심이 없고 그냥 거기서 뭐 얻어내가지고 그냥 엉뚱한 길이나 제시해가지고 뭐 예언이니 뭐니 이런 소리 해가지고 지옥 자식 만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뭐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뭐 정상적인 뭐 아주 훌륭한 목사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상당수의 목자라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죄사함 받는 올바른 길을 알려줘서 천국 가게 하는 거 이런 관심이 없고 뭐 그들로부터 나오는 뭐 물질 뭐 이권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때나 이때나 뭐 다를 바가 없어요. 호세아서 4장 9절에서 10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리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족기를 그쳤음이니라. 그것도 현대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4장 9절 10절. 이제 그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그 백성 꼴이 되어버려 제사장이나 백성이 그 하나도 나물에 그 밥이라 그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그 백성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를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면 똑같은 이제 붕어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백성이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이 저지른 행실대로 벌하며 그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좇고 있으니 아무리 먹어도 배부리지 않을 것이며 창녀처럼 음행에 빠질지라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 그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이나 즉 영적 지도자나 따르는 사람들이나 생수 대신 예수님을 찾지 않으니까 생수를 마시지 않으니까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해갈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진정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손이 불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제대로 된 뭐라면 거기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무슨 영원히 거듭나는 게 있어야죠. 호세아 4장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예.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것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영적 음란이죠. 그리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인간들의 뭐 전통,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신종 이론, 그런 것들이 다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몰려다니고 사람들이. 그 성경까지 새 성경이라고 하면서 바꿉니다. 지금부터. 함부로 막 바꿔요. 그런 것들이 전부 묵은 포도주와 그 새 포도주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전통이 뭐든 간에 또는 지금 이 세대가 무슨 새로운 이론을 전개하든 관계없이 말씀만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만을 믿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살 길이니까. 살 길. 그게 살 길이니까. 호세아 4장 12절 13절.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래 전부 간음하고 행하는 이런 것을 나타내려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호세아 부인이 그런 사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오늘날도 보면 도처에서 소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 찾지 않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첨가시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게 이제 음행이거든요. 영적 음란이고 영적 간음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니까 그게 간음인지 몰라요. 음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헐벗고 벗은 건지 굶주린 건지 벌거벗은 건지를 모르는 거지. 호세아 4장 14절. 정말 회개가 필요하고요. 회개 그런 거 해야 됩니다. 정말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호세아 4장 10절.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시 그 여자들이 음행을 해도 벌하시지 않은 이유는 남자들로 하여금 좀 보라는 거예요. 보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 남자들 똑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너네들이 하는 행동이 저 여자가 하는 똑같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호세아의 음란한 부인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께 당신은 물론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같습니다. 도망간 고멜을 다시 용서하고 데려오는 호세아를 통해서 떠나간 이스라엘을 다시 기다리는 하나님 마음을 읽으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또 오늘날로 말하면 죄로 헤어졌던 우리와 다시 재결합을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지식은 단순한 머리의 지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읽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마음을 읽는 지식.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는 거죠. 호세아 4장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것도 현대어를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5절.
경고. 이스라엘은 비록 창녀가 되었어도 유다는 그런 생활에서 멀리 떠나라. 오 유다여, 길갈과 베다웬에서 나를 숭배하는 척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지 말아라. 그들의 예배는 거칠을 뿐이다. 예, 그렇게 그냥 뭐 하는 척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가지 말라. 예. 베다웬은 베델을 얘기를 합니다. 예. 길갈이나 베델이나 원래는 좋은 뜻이었어요, 이게요. 그렇죠? 길갈의 뜻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는 뜻이고,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죠. 누가 떡집이라고 그랬어요? 떡집 아니면 떡집 베들레헴. 예.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거든요. 둘 다 원래는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곳이 오히려 어떤 장소가 됐어요? 도망해야 될, 피해야 될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뜻과는 다른 교훈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 원래는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원래 뜻과는 다른 교훈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곳이 오히려 도망해야 될, 피해야 될 장소가 됐다는 거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보면 미리 읽어오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보면 원래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그렇죠?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야죠.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오히려 나쁜 이론을 중독시키는 그런 장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신앙 대신 종교심이라 불어놓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곳에 가지 말고 오히려 피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잘못된 이론을 주입시키는 그런 것과 결별하지 않으면 중독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되어지는 구원, 이것을 말하지 않는 곳이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앉았을 이유가 없어요.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어울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하고 한패가 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예배는 거칠일 뿐이라고. 거칠이다 아니냐는요, 그걸 하나님 받느냐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들이 정성을 다하고 앉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면 예배가 되는 거고, 안 받으시면 거칠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잘 꾸며놓고. 이스라엘은 비록 창녀가 되었어도 유다는 그런 생활에서 멀리 떠나라. 오 유다여, 길갈과 베다웬에서 나를 숭배하는 척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지 말아라. 그들의 예배는 거칠일 뿐이다. 그런 곳에서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그야말로 거칠이나 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곳에서는 하루빨리 한패가 되지 말고 나오라는 거죠. 호세아 4장 16절.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집센 암소와 같다고 그랬어요. 네. 암소가 고집이 센가? 아니, 암소는 나 잘 모르겠고요. 여성분들은 고집이 좀 있더라고요. 나 암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집센 암소.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데가 많아요. 아무리 좋은 길을 알려줘도, 아무리 맞는 길을 알려줘도 그야말로 마이동풍이야. 고집이 세.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 난 계속 갔다 그 길로. 정말 고집도 그런 고집이 없더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 길을 가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도 계속 가끔. 그게 고집인지 미련한 건지 잘 모르겠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지 않겠다고 그러죠. 왜? 입에 넣어줘도 뱉으니까. 입에 넣어줘도 뱉으니까. 호세아 4장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예. 왜 그냥 버려두라고 합니까? 워낙 부패하고 우상과 연합을 한 게 워낙 깊어져 가지고요. 이제는 권면에서 돌이킬 시기가 지났다는 거지. 이미 권면을 많이 했는데. 구제불능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호세아 그냥 몇 번 권면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길을 알려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정도. 그러나 선택을 안 하는 건 본인이 하는 거죠. 호세아 4장 18절 19절.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예, 이 말은 이스라엘이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쭉정이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열국에 흩어질 것이다 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열왕기하 17장 22절 24절.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요, 망할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 길이 어떻다는 걸 성경에 나왔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길을 가지 않게 만들려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길이 끝이었다는 성경에 다 나오거든, 이게. 계속 저렇게 고집부리고 나가면 그 끝이 어떻다는 걸 성경에 나왔거든. 그게 우리는 겁나고, 그게 다 두렵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결말을 어떻게 짓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 자, 열왕기하 17장 22절, 24절. 그렇게 말도 안 듣더니 어떻게 됐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과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요. 이스라엘은 주전 BC 722년에 아수르의 정복이 됐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 아수르 사람이 굉장히 그 잔인해가지고요. 와가지고 곱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는 그건 뭐 유도 아닙니다. 막 그 여자들, 임신한 여자들 막 칼로 배를 가르고 막 이렇게 했어요. 막 사람 가죽을 벗겨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말을 할 때 안 들으니까. 삼지사방을 흩어놓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도에는 사람들을 다 흩어놓고 그 서울, 이제 그들의 수도에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민족들 막 혼합시켜놨습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 혼합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상태까지,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게 뻔하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겁나는 것이고 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지옥과 천국이 뭐 입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가면 늦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면 늦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기 전에 지금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간다면 누구도 못 건져내잖아요.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가 어떻다니 뻔히 보이니까. 무슨 뭐 유혹이 들어오거나 뭐 그런 게 이제 생길 수 있거든, 살다 보면. 나는 그 유혹이 오는 것도 물론 보이지만 그 결과가 딱 보이는 거예요, 결과가. 그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감히 그러냐 할 수가 없더라고. 결과가 보이는데 뭐. 전에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싸워가지고 그 승리한 임진왜란, 그죠? 그 명량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명량 아십니까? 그래서 1000만이 넘는 관객이 봤다 그러는데 거기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300척이 쳐들어왔잖아요. 그 왜군 배가. 그게 이제 우리나라 배는 12척 넘었거든. 다 부서뜨리고. 원균이라는 사람이 다 부서뜨려가지고. 근데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이게 멋있는 말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말이 멋있다고 막 그냥 아주 뭐 어록에도 나오고 그게 이제. 예. 그때 내가 이 얘기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내용 가지고. 그때 추석성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겨우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 이상의 배를 상대해야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극한 상황이죠.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 이상의 배를 상대해야 되는 극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상황을 만드나? 미리 좀 예방해가지고 그쪽 300척 만들 시간에 우리는 뭐 했냐고 글쎄. 300척 만들 때 무슨 뭐 절반이라도 만들어야지. 150척이라도. 왜 12척을 만들고 있냐 그래. 그런 극한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배가 있다고 그건 뭐 대단한 말이라고 나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 사람 300척 배를 만들고 올 때 우린 뭐 했냐고 글쎄. 미리 예방 좀 하지. 뭐하러 그러고 앉았어 그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뭐 다섯 처녀들처럼 막판에 가서 허둥지둥 할 필요가 뭐 있냐고 그거를. 미리 그리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미리 기름 준비하면 되지, 왜 그래. 그래, 막판에 가서 허둥지둥 하냐고. 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 막판까지 몰려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지금 기회가 있는데, 그때 마음을 겸손하게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그 밀고 있다가 그렇게 나중에 막판에 몰려서 그러냐고. 왜 12척 배를 가지고 이렇게 헤매게 만드냐고. 300척 만들 때 우리도 좀 만들어 두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 일을 만드냐는 거예요. 난 262장 찬양합시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천국 갈 길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해 줄 때 들어야지, 그죠? 뭘 고집 부리고 있다가 나중에 막판에 몰려서 그러냐고.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 크신 은혜 구하라.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주님 너를 구원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게.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5장 1절에 3절. 이게 이제 5장 1절 3절 얘기가 아까 그거 연결되는 얘기예요. 좀 더 하려고 그래. 읽어보세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니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핵심적인 문구들이 나왔거든요. 우선 심판을 면하려면 이제라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면할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뭘 하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뭐라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지금이라도 받겠다고 나오면 돌이킬 수 있는 생겨요. 나는 그렇게 삽니다. 내가 잘못할 데가 없겠습니까? 그 잘못한 게 있어도 주님께 나에게 감동 주시면 이제라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깨닫고 귀를 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해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겁니다. 여기 나오죠. 본문에. 이스라엘 족속아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딱 오잖아 이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우선 들어야 됩니다. 듣겠다고 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안 듣겠다면 일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듣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고. 그걸 귀를 좀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장소에다 나를 갖다 놔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듣는 장소에 가지 않으면 안 되죠. 들을 수가 없는데 뭐. 듣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당연히 믿어지겠죠. 깨달아졌는데 안 믿어지겠어요? 깨달음과 믿음은 절대로 반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A라고 깨달았는데 B라고 믿지는 않아요. 그래요. 깨달으면 믿는 거예요. A라고 깨달았는데 B라고 믿지 않잖아요. 갑이라고 깨달은 을이라고 믿지 않잖아요. 들어도 잘 깨달아지지 않는 거는요, 아직 중독이 덜 풀려서 그런 겁니다. 들어도 난 잘 안 깨달아진다, 뭐가 미심쩍다는 건 아직도 중독이 덜 풀려서 그래요.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럼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내가 들리는 장소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결국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호세아 5장이죠.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됩니다. 2절이니까요.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누가 패역자입니까? 살인하는 자가 패역자예요. 그래서 오늘 죄사함과 구원 문제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 믿지 않고 거기 율법이나 또는 그 밖의 인간의 행위를 첨부시키는 거, 다 영혼을 살육하는 겁니다. 그게 영혼 살육하는 거예요. 그 영혼 지옥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살육하는 겁니다. 그게. 그가 누구든 간에 무슨 직분을 가졌든 간에 영혼을 죽이는 행위를 하면 살육자고 패역자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하고 멀리해야죠. 그런 자리에는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단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죽인 살인자거든요. 그래서 패역자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가 누구든 간에 무슨 호칭을 가지고 있든 간에 사단 편에 선 사람이라. 죽이니까. 사단이 하는 일 죽이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그래 완전 해독이 된 거예요. 눈만 열리면 잘못된 길을 선택할 리가 없어요. 어쨌든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지. 보고도 그를 선택할 리가 없어요. 지옥을 속아서 가는 거지, 알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 해독만 되면 그 뒤로는 영과 육의 대로가 열립니다. 호세아 5장 3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오직 예수님만 믿지 않는 거, 다른 종교도 인정하자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 하는 거, 그게 다 영적 음란이고요. 또 행음입니다. 내 종교 강요하지 말자고 그러죠. 한마디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죠. 다 그게 행음이라니까요. 그게 속 넓은 게 아니에요. 늘 얘기하듯이 어떤 여자가 온 동네 남자 다 좋다고 그러면 그게 음녀지, 그 맘 넓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나 온 동네 남자 다 좋다 그러면 그게 맘 넓은 거냐고, 음녀지. 그거나 이거나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만 딱 찍어서 믿어야지. 모든 종교 다 일리가 있다 그러면 그게 음녀지, 그게 맘 넓은 거냐고. 예수님만 믿게 되면 편협하다네. 그리고 모든 종교 다 길이 있다 그러면 맘 넓은 거래네. 그게 맘 넓은 거예요, 음녀지. 아마 그렇게 말한 그 사람도 자기 부인이 온 동네 남 다 좋다 그러면 아마 안 좋다 그럴 겁니다. 당신 마음 넓어. 그들이 마음 넓어. 그 마음 넓은 여자하고 내가 살고 있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러죠. 호세아 5장 4절.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래서 그런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건 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심정을.
하나님을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호세야 마음도 모르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려면 오직 예수님만으로 되어지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럼 알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저절로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왜 깨달은가 믿으면 반대로 가지 않으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요. 성령님이 내 속에 분명히 들어오신 분은 그 깊은 것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게요. 어디 신학교 가서 무슨 뭐 레포트 쓴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야 그게. 5장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뭐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렇다면 마음만 낮추고 겸손하면 누구나 다 교파에 관계없이 신학에 관계없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뭐 지옥 가거나 할 때 나는요, 주님, 나는 신학교 잘못 가서 그렇다니까요. 그런 얘기 안 통합니다. 신학교 잘못 갔어도 마음만 겸손하면 들을 수 있는 길 주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선생이 잘못돼가지고 뭐 좀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만 겸손했으면 누구를 통해서 들릴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겸손하게 마음만 열면 귀를 기울이면 구원의 복음이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호세아 5장 6절.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도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한다는 거. 이미 저에게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거, 구원을 받는 거 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잡아야지. 내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그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칼자루는 그분이 쥐고 있지 내가 쥐는 게 아니야.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바로 그거거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도 그거고.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 범사 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어요. 때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 모든 건 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같은 말도 어느 때 하는 게 중요하고 음식도 언제 먹는 게 중요하고 다 타이밍이 있거든. 뭘 주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근데 구원이 왜 타이밍이 없겠어요? 영혼 구원도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를 주셨을 때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